오늘 장로님께서 광고하시고 또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예배를 마치면 바로 저하고 우리 선교부장 신준하 집사님과 가기 위해서 인천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당 중부교회를 통해서 말세 지말의 시대에 세계 선교의 존귀한 일꾼으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존귀하게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행들, 저하고 우리 신집사님 그리고 김윤식 목사님, SBCN 그 회사의 손장로님 아드님의 회사의 사목 목사님이세요. 그 사목 목사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손장로님 아드님 그 회사에서 건축 비용을 대시고 저희는 기도로 후원을 하고 해서 마이드리치 국제학교 안에 채플실 예배관을 짓게 됩니다. 가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기공 예배를 드리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한 사랑방에 들어갔다가 제가 잘 들어갔는 건지 잘못 들어갔는 건지 하여튼 일제히 저를 쳐다보시면서 질문들을 하시길래 뭔 질문인가 제가 들어보니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고 2명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던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악평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백성들은 38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38년 동안 어딘가에서 나름대로 성을 짓고 좀 잘 살고 있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30년, 30년, 그 당시는 30년이 아니라 출애굽 1년이었으니까. 출애굽 1년 정도, 한 1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어디쯤 가면 그래도 이 광야 중에서도 좀 비옥한 땅이 있고, 어디쯤 가면 물이 있고, 또 이런 걸 아니까, 광야에서 그 좋은 지점에 좀 정착해서 성도 쌓아 올리고 이렇게, 좀 살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다루는 시간은 모세 5경 가운데 창세기를 제외하고 나면 창세기는 창세 때부터 다루니까 그 시간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사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긴 시간을 다루고 있는 모세 5경 가운데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1년 동안 행진을 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그 가나안 그 턱 밑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정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갈지 전략을 짜기 위해서 그게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과 나머지 이제 민수기의 대부분의 기록은 민수기 2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신광야로 이렇게 38년 동안 방황하고 나서 방황을 마치고 나서 다시 신광야로 와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이제 그걸 건너갈 것이냐 하는 모세의 설교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구절을 보면 오늘 본문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해 왔던 역사 그리고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정탐의 기록, 그리고 이 정탐에 대한 실패의 기록, 거기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장까지는 이 실패한 가나안 1세대, 그 출애굽 1세대에 대한 기록은 없어져요. 더 이상 성경이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남겨진 제2세대, 출애굽 2세대를 위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진영 안에서 부정한 것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출애굽 2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20장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민수기 14장 이하의 오늘 본문까지로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스토리가 사실상 성경에서는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한번 언급을 하는데 그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 그렇다면은 이 앞에 1년 빼고 뒤에 그 1년 나머지 28년 38년을 그 짧은 성경에서 14장부터 20장 여기 몇 장 안 되는 성경에서 다루는데 그것도 이 38년을 그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지냈는가를 다루는 게 아니라 출애굽 이제 2세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그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받고 인도함을 받는가 그 기록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 그 질문에 해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그 38년 동안에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답은 성경을 지금 삼독 뭐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있고 열심히 읽는 분들 있잖아요. 답을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33장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민수기 33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자, 민수기 33장 17절, 18절 보시면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란마에 진을 치고 자, 여기가 요 17절, 18절까지의 기록이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하러 가기 바로 직전 그 기록을 남기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쭉 나와가지고 35절까지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베를 진치고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오는 요 기록까지 여기에 35절까지의 내용 36절까지의 내용이 몇 절부터죠? 17절 18절 이하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출애굽 1세대 실패한 출애굽 1세대가 38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지명이 쫙 나와요.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쳤더라. 또 어디에서 떠나서 진을 쳤더라. 어디에서 떠나서 진을 쳤더라. 여러분, 이 기록들을 보면 이 사라진 38년의 기록 가운데 지명만 나오고 인명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는 다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저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계사, 세계 열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새로운 세대, 곧 출애굽 2세대를 훈련시키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시면서 실패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의 관심에서 그냥 뒤로 물러나 있어라 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 이름도 나는 기억하기 싫다. 그냥 너희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족적만 그냥 남겨라. 이 족적을 남기는 이유는 후대 사람들이 이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던 너희들의 그 실패한 신앙을 보고 다시는 그런 신앙의 방황을 하지 않도록 내가 사람의 이름은 다 지워버리고 너희들이 방황했던 그 지명만 남기겠다라는 의도로 민수기 33장에 그 잃어버린 38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의 기록을 보면 지명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거기서 성을 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을 하지 않았겠느냐? 물론 생활은 계속했습니다.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은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정착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떠나 진치고 이따가 또 어디를 떠나 그곳을 떠나서 다시 진을 치고 이렇게 계속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7, 8km 내에서 계속 뺑뺑이를 돌아요. 그냥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북쪽으로 멀리, 동서남북으로 멀리 벗어나는 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8km, 7, 8km 내외를 계속 뺑뺑이를 돌아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 실패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 엎드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제 그 뒤로 너희들은 이제 나의 뜻,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세대다. 뒤로 물러가 있거라. 하나님의 무대에서 치워버리세요. 그냥 치워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무대를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뺑뺑이를 돌다가 마치 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이 유리하며 방황하라라는 선고를 받았던 것처럼, 물론 가인이 그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했지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그 1세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해요. 그 기록이 14장 49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된 저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딱 보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쿠에 큰일 났구나 하면서 즉각 마음을 돌이켜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가 얼마나 크셨던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스처를 받아주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너희가 올라가지 마라. 저기 올라가면 너희는 패배한다. 너희는 이제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역구역 막 올라가요. 하나님,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막 올라가요. 진격해 가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읽어보시면 그 가나안의 연합군대에 의해서 대패를 당하고 그 공격의 후퇴를 거듭하면서 어디까지 도망쳐 왔다고요? 호르마라는 지역까지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지역까지 가나안의 연합군에 의해서 쫓겨나와가지고 도망쳐 왔어요.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지명의 그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 호르마라는 그 지명의 뜻이 완전한 멸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한 멸망, 완전한 망각.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함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그 마침표가 완전한 멸망으로 딱 찍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뺑뺑이를 계속 돌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이 민수기 33장의 기록 외에는 이제 신약에서 언급할 뿐 구약에서는 이제 싹 사라져버려요. 자, 여러분, 완전한 멸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출애굽 백성들이 지옥에 갔느냐라고 여러 이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해드린 것 같은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여정 속에서 수많은 불순종의 반복된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사름으로, 어떤 사람은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서 죽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죽음이 지옥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그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지옥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의 행위가 행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사역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 문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죽음을 행하는 천사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유월, 넘어간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거든요. 그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넘어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서 넘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의 공식적인 선포로 홍해 물속을 통과해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으로 간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 호르마라고 선언하셨고 이들은 역사에서 다시는 이제 기억되지 않는데 이들 그럼 지옥 간 게 아니고 불순종의 대가가 지옥이 아니라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의견이 좀 분분한 해석이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장로교 교회 개혁주의 쪽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이 열재앙 때 있었고 출애굽 하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세례, 물세례 확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은 확증적이다. 그 예수님의 구원이 확증적으로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사람의 연약함으로 그것이 취소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그 몇몇 교회가 요거를 반박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 해석을 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되는 이런 사건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죠. 38년 동안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15장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다음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방법인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완전히 끝났어 라고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끝내버린 게 아니라 소망을 주신다면 소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8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가 그쳤습니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이 되었어요. 이 실패한 출애굽 1세대에게도 계속해서 만나가 매일 먹을 양식들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보낸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가 잘못해서 멸망받아 지옥에 뚝 떨어졌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 요점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그걸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200만 명까지 국민들을 만들어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이렇게 국민, 영토, 주권, 이제 영토만 확보해주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교도부가 딱 마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를 전혀 눈을 가리고 자신들이 오늘은 좀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참외를 먹었으면 좋겠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놓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출애굽 1세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철퇴를 딱 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전혀 보지를 않고 너희 눈 속에 있는 그 필요만 채우려고 하고 있구나.
너희는 여기까지다 하고는 새로운 역사를 15장부터 쓰시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그러면서 이 출애굽 2세대가 실패한 출애굽 1세대의 교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진노로 다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만나를 계속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본인들이 이제 쫓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이 실패한 세대들은 38년 동안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늘 하던 대로 진을 치고, 진을 쳤다는 게 뭐예요? 장막을 쳤다는 거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에는 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또 가축을 치고 빨래를 하고 하던 일을 해요.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상실한 채 이곳저곳을 말 그대로 방황하는 인생, 그 이름이 잊혀진 인생, 그들의 발자국, 그 흔적이 그냥 지명으로만 몇 절에 걸쳐서 남겨진 그런 안타까운 세대,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큰 뜻,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의 뜻,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은 나하고 너무 멀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내 자식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노후의 문제, 나의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돼. 그러면서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헌금은 그대로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38년 동안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런 그 리서치를 했는 적이 있어요. 5,14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 예배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딱 대상으로 해서 1대1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세 번째 제 3위의 답이 그냥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중에 하나 그냥 이렇게 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이 구원과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게 한 30 몇 %. 요거는 이제 아주 합당한 신앙의 자세죠. 그런데 1위,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던 38%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뭔지 아세요? 네? 그들이 대답했던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마음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계획에 내가 참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성경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누구라고 칭하시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은혜로 들어왔다면 이제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만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힘있게 전파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복, 성경의 복 말고, 성경에도 복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의 복 말고 인간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주일 성수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하지만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던 이
출애굽 실패한 1세대처럼 목적도 방향도 없는 그저 그냥 거기서 예배 정도만 드리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마음에 소원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책에 지워지지 않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내 눈으로 보고 그 방향으로 나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잘하는 게 없지만 내 한 몸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나를 붙드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요. 자꾸 넘어지지만, 자꾸 실수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이제 민수기 33장에서 이 실패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한 기록이 이제 마침표를 찍고 성경에서는 잊혀졌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한번 딱 언급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다수를 저희의 다수라는 것은 출애굽 1세대 하나님 앞에 10명의 정탐꾼, 악평했던 정탐꾼이 속해 있던 10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 끝에 뭐라고 이제 설교를 하냐면 나도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도 저 이스라엘 출애굽 실패한 1세대처럼 내 자리에 안주해서 구원의 감격을 나만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뜻은 못 본 채 그냥 내 눈앞에 성공, 눈앞에 복 이것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워진 저 출애굽 1세대처럼 버림받을까 내가 두려워 떠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노래를 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내당 중보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한번 살고 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만 살고 지워질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눈앞에 근시안적으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건 하나님의 뜻은 잠시 접어두고 내가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셨는데 그건 까먹고 이런 인생을 반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큰 무대, 그 무대에 이름을 올리는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뭘 쥐고 있었고 뭘 못 쥐고 있었고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나간 과거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고 그것도 아무 상관이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내 이 구속사의 무대 위에 전심으로 나의 뜻을 깨달아라서 순종함으로 올라와 있느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대가를 마다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고 선포하며 올라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에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선포를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보시고 한번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의 대가